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된 그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이와 같은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애인이다, 아니면 장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장애다 또는 장애인이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이 우선적으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를 생각하거나 또한 장애인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될 때 뭔가 부족한 사람, 그리고 뭔가 어려운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해줘야만 저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좀 맞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립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도와줘야만 할 것만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면 교육을 받거나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지식과 기술을 익혀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바라봤을 때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서 그 사람은 누군가가 비장애인이 꼭 도와줘야만 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애인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이 조금씩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그런 어떤 시각들이다 라는 것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장애인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장애인의 장애인됨, 그리고 장애라는 것을 규정하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장애인이라는 그와 같은 어떤 굴레를 이렇게 씌우는 것은 그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공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뭐 영어든지 수학이든지 국어이든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성적을 거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 장애인입니다. 요즘에는 뭐 그와 같은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휠체어를 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 측에서 부담을 느끼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능력 평가를 시험을 볼 때는 그냥 이것은 공통으로 다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성적을 얻은 대로 이렇게 입학을 시킬 수 있겠지만은 면접에서 그 장애인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면접관이 과연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품고 성적은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탈락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일반 대학에서 그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들은 아무리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장애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장애
장애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장애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회가, 그리고 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어떠한 안 좋은 시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처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쪽에서나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들을 좀 들어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바라보셨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인식의 전환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해서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그 시각장애인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함께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인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족하다, 그리고 연약하다, 이와 같은 관점보다는 할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고자 원하신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용어라든지 그 같은 관점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신약에 있는 생각, 특별히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와 같은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회,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장애인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장애인의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맹인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고 불구라는 그와 같은 용어도 나오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용어는 장애인을 가리킬 때 쓰는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맹인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한자어인데 거기에는 망할 망자의 그와 같은 문구가 이 맹이라는 용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란 말은 실질적으로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가리켰을 때 맹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시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안에서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는 그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이렇게 좀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애인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도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가리켜서 할 수 없는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참으로 부족한 자 이렇게 인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이 사람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함께 신앙의 삶을,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비장애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걸을 때나 아니면은 식사할 때나 무엇인가 배울 때나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모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서 이 장애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함께 다루어가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극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비장애인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게 하옵소서. 장애인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장애인들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장애인들은 할 수 없는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며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로 이렇게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소원하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이 장애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도 장애는 굉장히 큰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장애를 이겨내고 또한 그 장애를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옵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부분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장애인을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장애인에게 각자가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바라보시고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장애인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만한 생각과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닮은 생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시민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볼 때 이들도 전부 그들의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들의 긍정적인 부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눈과 시각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부장님들의 그 성도들의 생각들을 좀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장애인을 동역자로 바라보기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의 능력을 사용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옵소서. 장애인과 함께 동역하는 비장애인 성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사람을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사람 중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에게도 남아있는 것 같은 능력, 기능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그들에게도 의지가 있고 그들에게도 인지 능력이 있고 또한 손과 발을 사용하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고 또한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진 자들 또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는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장애인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장애라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비장애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필요함을 살아오니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장애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베스부가 있는 안양제일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장애인을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시각들이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여겨주시고 그와 같은 마음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들을